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월 17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14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게 되리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무엇으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마지막 호세아서 14장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라고 호세아에게 말씀하시면서 인간도 그 불의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이야 오죽하겠는가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음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끝없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찾으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 헤세드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우리는 그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또 신부 삼아주셨다는 것, 이보다도 더 행복하고 복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를 말씀하시지만 참 우리가 듣기에 너무 불편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불편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은 징계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하여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분을, 하나님의 신부로서의 본분을 되찾아서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광의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마음입니다. 호세아를 통하여서 헤세드 하나님의 인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오늘 마지막 14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떻게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그 사랑의 메시지를 전할까요? 자, 하나님께서 곧 너희들이 범죄하면 아시리아로부터 멸망할 것이다 라고 예고를 하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멸망을 예고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돌아와라, 불의함을 버리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불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자기의 교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와 연합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말을 타는 겁니다. 말을 탄다는 것은 애굽에서 말이 많았기 때문에 말을 가지고 와서 전쟁을 준비한다, 교육을 한다, 이런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버린 태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불의함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아수르의 옆에 있는 나라를 의지하지 말아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네 자신의 자고하거나 교만하지 말아라, 그리고 말을 타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죠. 그 말씀을 가지고 돌아온다. 그 말은 우리가 그것들을 회개하면서 다시는 주변 나라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나의 교만함으로 살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말씀만을 들고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불의를 제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수송아지 대신에 하나님 앞에 그 형식적인 제사나 또는 우상 숭배의 제사 대신에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하라는 겁니다. 입술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참으로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 참된 회개와 기도와 헌신과 그 불의로부터 벗어난 그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감사의 찬미와 말들, 고백들, 기도들, 이게 우리의 입술의 열매 아닙니까? 그냥 말로만 막 늘어놓는 게 입술의 열매입니까? 말은 마음에서 드러나는, 마음에 있는 것들의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와서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이제 너희들이 드려라. 그것은 무엇을 근거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오는데 그것은 입술의 열매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지은 제약들이 뭡니까? 3절에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애굽의 그 원조를 받지 않겠다, 이런 말이에요. 주변에 있는 나라를 그 원조를 받거나 그들을 의지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서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며, 그죠?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며, 언장색을 통하여서 언으로 송아지를 만들지 아니하며,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었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버림바 부모 없는 고아가 주의 은혜로 인하여서 다시 아버지를 회복하고 아버지를 찾고
그 아버지의 은혜 안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라는 겁니다. 이보다도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방법을 디테일하게 다 가르쳐줘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슬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불의를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이게 진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래서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너희가 이렇게 고백하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나아가면 내가 너희들을 진노로부터 거두고 기뻐하고 내가 너희들을 고치고 싸매고 온전히 세워줄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축복해 주는데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다. 내가 이슬같이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축복하겠다는 겁니다. 이슬이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백합화가 피고 그리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뿌리가 내려지고 그죠? 이런 이슬로 인하여서 얻어지는 그 풍성한 은혜. 이슬이 있어야 사막 가운데 광야 가운데 있는 생물들이 막 밤새도록 이슬을 먹고 자라나는 거 아닙니까? 밤에 이슬이 내리지 않으면 이 광야에 있는 식물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런 척박한 곳에 누가 하나님이 이슬처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 아름다운 감람나무와 같고 그 향기는 레바논의 백향목 같으리니 참된 하나님의 은혜의 이슬, 성령의 이슬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이처럼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펴서 향기를 뿜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진정한 회개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능력만이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역사가 다시 회복되어진다. 리커버.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그늘 아래에 택함을 받은 모든 백성이에요.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바로 택함 받은 모든 백성. 그들은 다 돌아올지로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거룩한 백성들아 주께 돌아오라. 말씀으로 돌아오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고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너희들이 그토록 구하고 간절히 찾고 했던 것들이 다 뭐냐? 그거 다 우상이고 다 헛일이고 너희들의 교만이고 너희들의 헛된 바람이었지 않느냐? 그거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러면 말씀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큰지 보아라. 앞으로 너희가 멸망을 선택할 것인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것인가 결정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결정하시겠습니까? 멸망? 곧 있을 멸망? 우리는 독자이기 때문에 알아요. 그 이후에 여로보암 2세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왕들이 어떻게 서로 반역하고 죽고 호세아 때 결국은 아시리아에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마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독자 입장에서 그 길을 걷겠습니까? 아니면은 역사의 반전, 다시 돌이킴으로 새로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진노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다시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시렵니까? 지금 결단해야 할 때입니다. 자, 그래서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할렐루야.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잖아요. 대표적인 지파일 뿐만 아니라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그죠? 12아들 중에서 장자입니다. 장자. 사실은 요셉의 지파니까 장자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는 우상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그를 돌아보아야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예,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이 그 푸른 잣나무 같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얻게 하신다. 그 나무 아래에서 우리가 열매를 얻는다. 누가 지혜가 있어서 이런 일을 깨닫겠는가? 누가 지혜가 있느냐? 누가 총명이 있느냐? 이 일을 알겠느냐? 예, 여호와를 도를 아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말씀의 도가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안다는 거예요. 의인은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현 상황을 진단해주고 또 치료하고 회복하고 주의 뜻으로 다시 회개하여서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시고 돌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결국은 죄인은 깨닫지 못한다. 회개하지 못한다. 지금 안락한 그 생활, 우상 숭배하고 쾌락하고 즐기고 말이죠. 자기 교만함으로 오만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말씀 듣지 아니하고 간섭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악함들, 그것이 즐거워서 돌아가는 게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즐기다가 결국은 멸망하는 자의 길을 걷겠는가. 불편하더라도 깨달아서 회개하고 주께 돌아옴으로 하나님의 치료하심과 회복을 통하여서 다시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온전한 축복의 관계를 누리며 살겠는가? 우리가 결단할 때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은 너무 사랑하십니다. 우리 너무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우리에게 예비하신 복들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부끄러운 삶이라면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는 마음을 주셔서 주께 나아가 회복됨으로 하나님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간섭하시며 동행하시며 말씀으로 세우시는 은혜와 능력을 회복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무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오만함을, 결단하지 못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오직 하나님 말씀에 온전한 순종함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어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감사드렸고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